오늘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자. 예. 혹시 지난 주일 주보에 나온 읽을거리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그 읽을거리를 다시 한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은 나 좀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동네 내기 바둑판에서 자기 딴에는 이기려고 열심히 바둑 두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프로기사가 다가와서 갑자기 거기 말고 여기다 두세요 하면 그 수가 이해될까? 기껏해야 3, 4수 내다보는 아마추어가 50수를 내다보는 프로 구단의 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수준에서 역사해 주세요라며 어리석게 군다. 내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프로 구단이 50수를 본다면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도 차원도 다르시다. 그렇기에 인간의 허접한 수로는 하나님의 수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보다 많고 뛰어나다.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수는 그렇듯 대마를 잡기 위해 일부러 몇 번 먹힐 수도 두기도 한다. 그 돌들이 잡힐 때마다 하수들은 그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고수는 결국 상대방의 대마를 잡음으로써 대전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듯 때때로 실패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수를 두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한다. 나의 수준 낮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가 무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다. 프로 구단이 여기에 두세요 하면 왜냐고 물어보는 게 무례한 거라고 한다. 그때는 왜 거기에 둬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두는 것이다. 그러면 이후 풀려가는 과정에서 왜 여기에 두라는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같은 사람끼리도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왜요? 내 생각에는 저기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여기 둬야 하는지 알려주면 둘게요 하는 것은 무식하고 무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례하고 무식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나의 지식과 경험, 능력과 판단력은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낮은데 지존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수준이 낮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나의 얕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치한 내 계산으로는 흉내낼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최고의 수를 두시는 분이다. 내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가. 우리는 그저 그분의 훈수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감사를 두라고 하시면 감사하면 되고 인내를 두라고 하시면 인내하면 된다.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며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렇게 따르면 뭐가 잘 된다는 것도 아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생각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자기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7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이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의 쭉 흐름을 봐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 둘째는 도대체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 뭐가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엇박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불편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의를 행하는 자들일까요? 그렇죠. 적어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들이 행하는 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은 어떻게 와요?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잘 되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그런데 의를 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 보면 도대체 그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오해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적어도 자신들은 하나님 향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점점 더 힘들어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나쁜 짓 많았고 고리대금하면서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들을 가만두고 계시는 겁니까? 어쩌면 지금 2장 10절에 했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하나님에 대한 뒷담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완전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께는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괴롭다, 아프다 이런 거와 관계없는 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괴롭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괴로워하시는지 괴로운 이유가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평하게 되고 이런 고통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런 고통의 악순환은 정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먼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교만입니다. 교만. 2장 17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자기의가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감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일까요? 처지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라기 1장, 2장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딱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자신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도 대할 수 없는 그런 낮고 천한 불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멸시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실증내고 짜증내고 높은 이자로 가난한 형제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어려서 얻은 조항지처들을 이혼해버리고 그런 이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그래도 의롭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이방인, 아니 어쩌면 착한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이방인,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는다라고 공의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보면 정말 좀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그냥 알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지만 가장 잘 살 수 있고 가장 합당한 삶의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닥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보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우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우리가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누구를 향한 불평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거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 정도면 게임 끝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뭐 훈수를 둔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결정적인 건 뭐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그 상황과 그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 알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돼도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나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좋아 보이고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렇으면 알았어, 이렇게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의 해결점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가 길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를 임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보내셨고 계속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교만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삭스를 구하는 비유와 똑같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었어요. 잘 갖고 오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사라 종을 보낼 테니까 그에게 필요한 그 상만 나에게 보내면 된다.
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야, 좀 가지고 와 라고 할 때 그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 번 보내도 죽고 두 번 보내도 죽이고 세 번 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아들은 믿겠지.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사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내 사자는 누구이며 뒷부분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는 좀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타당성 있고 보편적인 해석은 앞에 나오는 내 사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신 세례 요한이다라고 볼 수 있고, 뒤쪽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보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그들이 와서, 그 사자가 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2절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는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연단하여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따르면 어떤 분은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못된 사람이 있고 더 죄인이 있고 더 악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보면 건물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연단하여서 잿물과 같이 죄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가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 할례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 거야. 이런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 교만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다는, 그들을 깨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다시 하시겠다는 거.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불평들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깨끗하게 되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이 말씀이 마치 율법에 나오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다시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재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재물,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며 연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가 그 죄를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막 교만하게 막 설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공의를 나타낼게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모든 죄를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로운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 구원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며 연단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완성을 위한 그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우리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 근처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오냐 오냐 하지 아니하고 강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하게 그 의의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를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은 세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져왔는데 그 세금의 정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세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세금이 필요하면 로마가 세리에게 야 A라는 사람이 100만 원 받아와 라고 하면 이 세리가 100만 원에서 300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을 받아서 100만 원 주고 300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형편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세리가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가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확실한 세금만 뽑으라는 거예요. 군인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한테 빵이 2개 있는데 저기 빵 먹을 게 빵이 없는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2개 있으니까 1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것들 나누어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어 밀고 먼저 내가 다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힘과 의지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치료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바른 길이라는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 꾹 눌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들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살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죠? 예. 어떨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어떨 때 하나님 괴로워하셨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 왜 괴로워하셨어요? 무시당해서 막 괴로워하셨나요? 이것들이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줘서 감히 이래서 하나님이 괴로우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그 자기의가 자기 안에 차버리면 그 일들을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한 자기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항상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괴롭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주 쉬운 방법은 뭐죠? 반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셔. 하나님은 항상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실까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축복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부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교만한 우리들의 말과 생각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